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참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참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다리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로마서 전체가 그 주제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 내용,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죠. 여러분, 구약 성서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서가 어떤 성서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서는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 5권의 책. 이 모세오경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식, 민족 의식은 바로 선민 의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유대인의 핵심적인 민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선민 의식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 기초가 되어주는 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이 모든 내용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가치가 중요한 책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레위기는요, 이 자체가 계약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계약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그 안에 주어집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이제 뭐 갑은 이것을 행하고 을은 이것을 행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텐데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라.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책이 바로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 책이 바로 율법서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방법, 그 율법의 기록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어. 그것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굉장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구원의 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요, 사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사단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들도요,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여,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술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약에서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구약의 레위기와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이러한 율법들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로마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서와 우리는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라고 해도 좀 별명을 짓자면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 바로 이 로마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로마서 4장의 내용,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오늘 함께 소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보인 믿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18절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바랄 수 없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와중에도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사례의 나이도요, 이게 할머니예요. 이게요, 과학적으로 보면, 생리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 과학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순한 상황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요, 단순히 그 한 가지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바로 이 환난의 상황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상황을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겠죠. 즐겁지 않은 상황이죠. 아픈 상황이죠. 좌절과 낙심과 낙담이 올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요, 다 환난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낙심될 때, 마음이 막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모든 상황이 바로 환난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준다니까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환난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정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바랬다라는 거죠. 굉장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라가요,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냐면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 여종을 취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인이 쉽지 않죠. 자식을 갖고 싶어서 다른 여인과 나의 남편이 동침하게 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컸냐면, 때로는 낙심도 그만큼 낙심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낙심되는 마음도 굉장히 커집니다. 요만큼 바랬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이만큼 낙심하는 경우 없어요.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그거에 배가 되는 마음으로 낙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미 우리 나이가 이렇게 늙어버려 가지고 아이를 임신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환난이라는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좀 커다란 아픔과 낙심을 줄 수 있었던 그 상황.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이미 나이가 먹었고 이미 여성이 생리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꼭 자녀에 대한 문제, 임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낙담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인생이라는 것은요, 희노애락의 반복이에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 즉 환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 위에 또 그 후에 또 기쁨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불가능한 그 상황,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야.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바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은요, 그 근거가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새벽과 밤낮 눈만 뜨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원하고 소망하고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라기보다 자주 경험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는 때가 더 많이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그 믿음이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약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근본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바라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성경에 기록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주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근본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요, 상관없어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에 보면 뭐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줄 알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 요번에 자동차 바꾸고 싶은데, 집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과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 어긋나고 잘못된 믿음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집 주십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냥 나의 욕심, 나의 바램, 그냥 뭔가 나의 이상적인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나의 소망 그 외에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 했던 이유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그 모든 상황도요, 그 근본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1절에서 봐야 하는 우리가 중요한 말은 바로 능히 이루심이라는 말씀이에요. 21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재미있는 말이에요.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요, 그 약속이 확신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근데 눈을 뜨면은요, 내 주위 환경에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내 마음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에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능히 이루실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내 믿음이 속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내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로 능히 이루실 줄 아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굳세게 약속을 해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미룰 수가 있어요. 야, 실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그 약속을 연기합시다. 아니면은 취소합시다. 아니면 변경합시다. 우리들은 이렇게 상황에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변경하고 연기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상황은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내 눈에 보이는 내 환경은요, 나의 생각을 흔들어 놔요. 그러나 그 믿음을 철저하게 약속 위에 두면은 내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하나님 능히 이루실 줄을 아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본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근본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제가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까? 마치 드라마에서 극적인 상황의 반전을 드라마 작가들이 쓰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 드라마 재밌네.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가 전개되네. 이렇게 하고 우리 무릎을 딱 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기대를 하게 돼요. 어떠한 재미있는 사건과 어떠한 재미있는 이야기의 전개, 내 삶의 전개가 이루어지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비록 지금이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환난을 받을 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즐거워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이면에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요거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나중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결국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정체,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정체는 이 두 가지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는 믿음. 그러나 이 때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지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능히 이루실 줄 아는 믿음.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 중이라도요, 우리 마음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그 이면에는, 흔들리는 이면에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나의 삶 가운데서 풀어가실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의 소망이 담겨있는 억지스러운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바라는 그것을 기도하고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닌, 우린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제가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라는 그 믿음이 일단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기서 딱 끝나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만요, 그 본질은요 또 그 안에서 주어진 많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 주셨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억척스러워서 예수 안 믿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극구 거부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브라함과 동일하죠. 그러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물론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의 근본은 바로 약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욕심, 내 소망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 그리고 구하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냥 믿고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믿고 그대로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 믿음의 참된 본질과 그 정체성을 이해하셨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오늘 내 눈에, 오늘 내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 이 성경이 내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노라 라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선포하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의 변화와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약속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의로움과 구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 욕심대로 믿는 믿음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작은 예물이라도 이렇게 성별하여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또한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동절기가 되었죠. 동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추워요. 또 포천이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기존 5시 반에 하던 것을 6시로 저희가 조금 30분 늦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더욱더 참석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집으로 제가 우체통 우편 그 저기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이 이제 주의 부르심을 입어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